네, 할렐루야. 네, 우리 민경이가 달라졌어요. 컨퍼런스의 간증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컨퍼런스에서 3일간은 금식했다는 거. 민경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두 명의 간증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마산 큰빛들 교회에서 우리 몇 분들 같이 오셨어요. 우리 환영합시다. 우리 박사님. 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아멘.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이번 저도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여태까지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아시아 컨퍼런스를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되게 은혜롭고 스케일도 물론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 한쪽에 항상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G12 아시아 컨퍼런스랑 상관없는 강사분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저도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저를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함께 데리고 간 멤버들 이 컨퍼런스에서 이게 G12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 강의 때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다들 은혜는 받겠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 저도 참 많이 고민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3년 전 4년 전쯤에 3년 전 로렌스 콩 목사님의 이야기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왜 로렌스 콩 목사님이 이 아시아 컨퍼런스에 이 G12와 상관없는 강사들을 초청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의 범주는 어떻게 보면은 내 성도 또 나의 교회 이것만을 나는 생각을 했다면 로렌스 콩 목사님의 그릇은 우리가 이번에 강의 때처럼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내 그릇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다가 이번 은혜 받아가야지 이렇게 했다면 그분은 이미 그릇이 깨져 있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특히 아시아 코디네이터니까 아시아를 향한 그분의 그릇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은 진짜로 우리가 이번에 가서도 뭐 동티모로, 버마 또는 뭐 부탄 또 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저쪽 지금은 또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을 향해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을 직접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고 또 이 목사님도 직접 자신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 나라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들이 이 비전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했던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셀을 제일 먼저 했던 분이 로렌스 콩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셀 국제학교를 9개를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 9개만 가지고 1년에 그 장소를 9개 장소를 한 군데씩만 다녀도 그분은 속된 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G12 비전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셀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셀은 세포 번식, 셀 하나가 있으면은 15명이 되면 7명, 8명 두 개로 나누고 또 전도를 해서 다시 15명이 되면 또 두 개로 나누고 셀은 이 번식을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래요. 셀은 해서 쪼개고 셀은 해서 쪼개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적인 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셀은 그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서, 또 나에게서 나의 자녀에게로, 이것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의 세대가 일어나고 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셀이다. 이것이 G12 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셀은 가짜다라고 했어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셀 국제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비전권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또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세요, 부흥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데가. 근데 G12 하는 이 교회들과 이 나라들이 계속 이 복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만을 번성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래서 이분은 딱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G12밖에 대안이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냥 딱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뭘 하시냐 아십니까? 아시아 국가들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 국가를 향해서 기독교 인구가 0.01%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들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향해 가졌던, 또 이 아시아 컨퍼런스 싱가포르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지, 지금 내 식탁에 내 반찬이, 고기 반찬이 없고 내가 먹을 만한 반찬이 없다라고 투정했던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울게 됐고 회개하고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컨퍼런스를 또 갔죠. 갔을 때 올해는 예전과는 잘 달랐어요. 진짜 G12 하나님 나라에 임하소서라는 이 주제 안에서 G12 비전이 이것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딱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로렌스 콩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 다니엘 콩이 한 것 같다.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다니엘 콩이 딱 했더라고요. 역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한 강의도 진짜로 쉬어갈 강의가 없이, 쉬어갈 강의 없이,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번에 설사를 일주일 동안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하루에 막 13번 12번 막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이런 말이 참 그렇지만은, 화장실 갈 때 대부분 다 이어폰 떼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 갈 때 이어폰을 끼고 갔어요. 강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변기 앉아서 배에서 부글 끓으면서 쏟아지면서도 이어폰을 끼면서 얼마나 수신율이 좋은지 밖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희준이를 앉혀놓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희준이 얼굴 때리면서 자기 목사가 얘를 깨우면서 이 아이의 자리를 맡아주고 이 아이의 물을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 마음까지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결론인데 서론을 시작할게요.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호민관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갔고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그 광야 같은 곳에 주막이 하나가 있죠. 그곳에서 스프를 먹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과 많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호민관이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있던 호민관 반지를 빼서 그 한 그릇의 스프 값으로 그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는데, 오늘 내가 지금 먹었던 이 스프 한 그릇과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빼고 놓고 이 사람이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남아있는 대사가 있죠. 내가 이전과 같이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이번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저의 안에 훅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임하는 그런 꿈을 꾸고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것이 깨진 거예요. 이것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복음은 그들이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야 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비전스쿨을 하는데도 비전스쿨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그럼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이 개념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제자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를 혼란케 하고 진도를 나갈 수 없게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뒤로 하고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비전, 내 것이 더 우선시 되었던, 복음조차도 내 것이 우선시 되었던 그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접었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서요,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네. 끝.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 사람답게 산다는 거. 그럼 사람답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거. 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꿈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짓이 달라지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꿈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를 향한 에너지, 미래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죽어있던 삶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도요, 땅의 꿈이 있고 하늘의 꿈이 있고 사람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순간적인 꿈이 있고 영원한 꿈이 있고. 할렐루야. 순간적인 꿈, 땅의 꿈, 또 사람의 꿈은 우리가 백일몽 혹은 일장춘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느 날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꿈을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꿈은 뭡니까? 사람의 인생은 마치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 꿈에서 깼을 때 그것을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았던 소설 구운몽이라는 거예요. 구운몽. 구운몽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 성진이에요. 성진이의 꿈. 그가 9명의 선녀와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딱 깼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꿈을 꿨구나.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꾸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는 거예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깨고 나면 허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실제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과연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꿈이 무엇이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 뭐라 하면 킹덤이라 해요. 킹덤. 할렐루야. 킹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 안에, 하나님 비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꿈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원했고, 이것에 대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기도하셨던 것 중에 무슨 기도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불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불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임재하심의 나라로, 그분이 다스림의 나라로.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보내실 때에 이 땅에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를.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깨어졌을 때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싸워야 될 일이 없는 거죠. 너의 교회, 나의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그것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밥을 얼만큼 더 먹냐, 내가 반찬을 얼만큼 더 먹냐, 이 싸움에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앙당하고 쌀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할렐루야, 오직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의와 화평과 희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싸우는 육적인 인생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었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토록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참다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오고 눈물은 흘리지만 내 마음은 기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희락.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 안에 있어요.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으로 이미 주님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뉴스에 봤더니 20대 30대가 85%가 내가 빚을 더 져서라도 내 집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디서 잘 것이냐. 그런 인생을 그들은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도 물론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꽃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꽃의 인생은 나는 불꽃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불꽃과 같이 타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전정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런 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 예배하는 자 찾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킹덤 안에서에 있는 예배.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데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근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의 제자의 모습이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엇이 어떤 것이 진짜 영적 예배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깨닫고 마음을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 온전하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정확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성, 그것이 의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평안하라. 그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눈물뿐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던졌던 얘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세상에. 혹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엘리야요, 뭐 사도요, 뭐 선지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와 제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입니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누리고만 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교회의 모습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만을 원하는 거죠.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성공, 나의 학벌,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다 나에 대한 소유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나의 기도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갔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켜져진 순간에 항상 다 나의 것을 가장 우선시해 두고 있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조차도 나를 우선시했던 이런 모습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의 정체성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뿌려질 수 있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라고 말을 싶어요. 가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의 소금으로서 뿌려질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고, 두 번째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빛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려야 된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빛은 높이 들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높이 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 높이 들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쪼잔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손가락질 당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남들이 입에 올려지는, 입에 씹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 귀한 자다. 왜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 얼굴이 짓밟히는 얼굴인가? 오늘도 얼굴에 구두 자국이 박혀있는가? 아니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세상에서 조롱받아야 되고 천대받아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짓밟혀야 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아 그래 내가 핍박을 받는 자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핍박받는 것이 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높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높이 들려져야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셀을 이루려 하잖아요. 보세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짓밟힌 사람과 누가 셀을 하고 싶을까? 학교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셀을 이루고 싶다면 멸시받지 말아요. 천대받지 말아요. 무시당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려오지는 자가 돼야지 돼. 왜 교회에서만 예수님께 높임받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높아지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빛날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더 빛나어지는 거예요. 왜? 돌아올 때 하나님에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어지니까. 예? 여러분 집에 울면서 돌아오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근데요 바깥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 은진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표지판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래 저 사람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길로 가면 내가 안전할 거야. 저 길로 가면 내가 괜찮을 거야. 내가 저 길로 가면 나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나도 저것을 보고 가면 나도 괜찮은 인생 살아갈 거야. 여러분을 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짓밟히는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보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래요? 저 표지판에 뭐라 써 있을 것 같아요? X 위험 조심. 그 길은 가고자 하지 않아요. 우범지역 가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 이것 이상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무엇이라 합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택하고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더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성박 목사님 만나고 G12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라고 하면 드라마틱한 거죠. 저는 G12 컨퍼런스를 이미 예전에 다른 데서 했어요. 부목사일 때에 가서 보고선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저 서울 인천의 주안교회라고 그때에 이제 이성만 목사 말고 지금 옛날 이제 G12 짝퉁 했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한국적으로 이 G12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컨퍼런스에 엄청난 사람들이 6,000명인가 7,000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막 좀 이상한 거예요. 브라질에서 휘바노바라고 휘바노바 이름도 아니 휘바노바라고 하는 브라질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 40여 명을 데리고 와서 막 뭐 기름 부어준다고 하고 막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김선임 목사님 내 위에 깔리고 죽다 살았어 내가 그때. 선지 목사님은 내 위에고 막 구두발로 막 찍히고 이게 대체 뭔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다 접었었어요. 그 개척할 때도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뭐 제자훈련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럴 때에 다시 하나님 나라와 영원구원이라고 하는 이 꿈 안에 이 세자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것이 잘못되었고 새롭게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G12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에 대한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럼 내가 한번 저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나를 인도하였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 빠져나갔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다 그분이 다시 한 달쯤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황 목사, 사실은 이래이래해서 내가 이성범 목사님 분을 만났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원래 기회가 없던 건데 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광주로 가야지 돼. 어디요? 광주로 가야지 돼.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대전 다른 G2L 받은 분들이 이성범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너를 내가 얘기할 테니까 가라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만 오신다 했던 분들은 안 왔어. 그리고 그 교회에 사기로 했던 그 교회 목사님 있고 나 있고 또 이제 다른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셋 중에 나만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 한 시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이것이 복음이다. 진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 시간 만에 나의 구슬이 다 꿰어졌어요. 그 진주 목걸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때는 내가 택하였고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운이 좋았지만 지난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예비의 장소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내게 택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알아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를 간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뜨겁지 않더냐.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만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게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때에 이성만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콜링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택하였고 내가 리더를 하기 원하였고 내가 이 교회를 왔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였다고 하는 잘못된 택함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뜨겁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슴이 뭔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전과 달랐던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내가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나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았나요? 나도 저것을 잡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고 저 이정표를 보고 나도 저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나를 향한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자식이 그 자식이 부모를 택하며 태어날 수 있는 자식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자식이 낳는 것이고 그가 그의 부모의 자녀로 삼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택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꿈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만 꿈꾸는 거예요. 내 자동차만 꿈꾸고 내 통장만 꿈꾸고 나의 재정만 꿈꾸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 큐티 가운데에 또 찬양 가운데에 콜링 가운데에 마음이 뜁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가 부활했고 살아났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예수를 보고자 하지 않았고 그가 진짜인지를 그는 밝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순간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던졌던 말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그죠? 택해서 여러분들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 가서 여러분들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택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바뀌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무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 와서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린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했지만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오늘도 나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연봉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어쩌면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조차도 나의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슬프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사역이 일어나고 사역이 무너지고, 그것이 과연 주를 위했던 것일까?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싫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가 싫어 그 다음 교회로 가고, 리더가 싫어 리더를 바꾸고, 목사가 싫어 목사를 바꾸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태도. 우리는요 나의 한계, 나의 약함, 나의 잘 못하는 것, 이것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로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러한 곳으로만 가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안전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 할 때에 구하는 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것은요 예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어부인 제자들을 불러요.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 대체 무슨 말이에요? 가면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명구조원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어부가 돼야지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자질과 기능과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는 그 제자로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고자 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멘? 나를 물속으로 보낼 건데 날개 달려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육지로 보냈는데 내 발에다가 오리발을 붙여서 보낼 건 아니잖아요. 산소통 메고선. 그것은 아니잖아. 옛날 개그 나올 뻔했지만 참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를 불렀다면 여러분 캠퍼스를 하나의 나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다 세워놨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하게 쓰실 줄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나의 익숙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멘, 그것이 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민족등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누가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니, 누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인내심 없는 자들에게 멀리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끈기 없는 자들에게 험한 곳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보냅니까? 겨우 자기 집 앞을 보내는 거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자들을 골짜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심 없는 자가 골짜기를 가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골짜기를 가야 될 자가 내 집 앞에 있었으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할렐루야, 나의 직장으로, 나의 가정으로, 또 나의 캠퍼스로, 나의 친구들에게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내게 보내신 곳이 됐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성벽을 내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청학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세우실지에 대한 분명한 청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흐리멍텅한 눈가를 갖지 마십시오. 동태 눈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전을 가진, 소망을 가진, 눈이 번쩍번쩍한 사람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거든. 렌즈를 끼던가 안경을 끼던가 그렇게 해서라도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클렌도 좋잖아요. 끼세요. 나의 눈을 동태 눈깔로 갖지 마시고 살아있는 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하십시오. 구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길 소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갖는 거죠.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지요. 가는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꿈조차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길 원하고 꿈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 협박해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의 너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였을 때에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이 실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천국을 향해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 하늘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운데 묶여있던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져서 이 땅에서 진짜 그 진리가 이들을 자유케 하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합니까? 죽으면 되는 걸. 그런데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복음이 그래서 달라져야 돼.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제자라면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킹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나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나의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했어요. 오직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우리의 말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목사님 말을 너무 빨리 해갖고 들으실 때는 좀 1.2배속으로 좀 빨리 하지 말고 0.8배속으로 늘려서 들으면 평소에 스피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올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누군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사명인지 무엇이 나의 사명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할 것을 꿈을 꾸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택하신 곳,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의 빛으로서 내가 소금으로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종표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맡깁니다. 나의 부르심을, 나의 택하심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 우리 물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물으며 나가십시다. 그 무릎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과는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꽃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한댔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과 같이 핑크빛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튤립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화와 같이 절개를 지키며 자기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불꽃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해가 떠서 타서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태우고 나의 열정을 태우고 나의 젊음을 태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불꽃의 인생을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불꽃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주의 불꽃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 하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우리의 태도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삼아주십시오. 더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주여 임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그릇을 다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언어의 습관들을 다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릇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인생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밟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불꽃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진정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 땅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그마하고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선포하십시다.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얘기했죠. 말에 있지 않다고. 내가 잘하냐 못하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꿔야 될 뿐,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선포하세요.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세우십시다. 아멘.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네. 아멘. 난 혼자 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터치함이 있나요? 두드린 것이 있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했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두 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며 주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일터에, 그들의 캠퍼스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그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을 거두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의 고백 말씀 안에 이제 우리가 불꽃의 인생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